오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부엘라 헤로이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르 라하이 로이,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삭은 언제나 하나님을 묵상했었죠. 묵상하다, 수하우, 대화하다, 이야기하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사정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되새기는 피에르 라하로이의 사람, 수하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큰 태산 같은 그런 문제, 그러니까 20년 동안 무자했던 상태에서 20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었던 이유이고, 20년 동안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녀를 주실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대로, 그 확신대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냥 자녀가 아니라 쌍둥이, 쌍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삭이 20년 동안 자식을 주시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쌍태를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쌍둥이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이야 의학적으로 일부러 쌍둥이를 임신할 가능성이 있기는 해도 그 당시로서는 쌍둥이를 계획하고 일부러 쌍둥이를 임신하는 일들은 없었겠죠. 하나님이 이삭에게 허락하신 쌍둥이 임신은 이삭도 리브가도 그 어떤 누구도 상상한 적도 없거니와 더욱이 계획하지도 혹은 바라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부족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결핍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의 문제,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의 문제들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기도하는 대로만, 바라는 대로만,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만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예상하는 바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고, 나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담을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나의 수준으로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단정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가장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가장 귀하고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다면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실행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볼 수 없는 곳에서부터 기도의 응답의 퍼즐을 지금 맞춰가고 계시는 거예요. 나만 좋고 끝나는 그런 응답이 아니라 나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누구도 좋은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침묵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내가 구한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중이시고, 내가 아직 구하지 않은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녀를 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 자체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한 일이지만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과 리브가가 임신한 태아가 쌍둥이였는지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의술로도 초음파 검사가 아닌 이상은 산모의 뱃속에 쌍둥이가 임신되었다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쌍둥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 쌍둥이가 서로 엄마의 태 속에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이삭과 리브가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배가 좀 이상하다, 뭐 이런 느낌은 있었겠지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엄마는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쌍둥이 형제가 서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이삭과 리브가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성경은 이 부분을 그 아들들이라고 표현했으면서 쌍둥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면서 서로 싸우고 있다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을까요? 이 부분은 그야말로 전지적 하나님 시점으로 앞으로 이들에게 있을 일들을 지금 복선으로 암묵적으로 임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뱃속에서 불안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가 무엇을 했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는 내가 어찌할꼬 그렇게 탄식은 할 수 있지만 그 즉시 여호와께 가서 묻자온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 내 힘, 내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 사면초가의 상황들, 낭떠러지에 서 있는 그런 기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을 깊이 되새기는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와 예배, 말씀, 전도들은 절대로 성도들의 의무로서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로서의 의미가 약 한 10% 정도 된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식이잖아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방식이잖아요. 여러분, 특권으로서의 의미가 한 9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하나의 특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갈급함, 결핍, 부족함, 연약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담대히 구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느끼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기도, 말씀, 예배, 전도 이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은혜로 풍성하게 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